이 시간에 제가 가을 같은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같은 설교. 가을이 되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또 군중 속의 고독, 그런 것처럼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또 고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외로움, 롤리니스, 고독, 솔리타리.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야 고독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야 고독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보다는 고독이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귀한 것인데, 이 가을이 고독한 계절이 되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은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또 성숙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욥,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등등 보게 되면 고난의 눈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지만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승리한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삶, 신앙도 인생도 없습니다. 또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또 이겨야 됩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왜 예수를 믿느냐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또 우리 자신에게 오늘 말씀이 소망의 이유에 대한 또 대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오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3, 14절을 통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잘못해서 이제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또 형무소에도 가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은 그렇게 큰 값어치는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죄값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은 이거는 유익하다,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잘못해서 고난 당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이 되라. 그래서 그것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고난이 올 때 그거를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봉사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볼티미오 선이라고 하는 그 일간지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1년 동안 뭘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 동안 많이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가족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교인들도 사랑하고, 불쌍한 이웃도 사랑하고, 또 아멘도 하고, 더 할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보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도와주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전부였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뭐 자동차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또 땅을 많이 소유하는 거,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1년 동안 더 많이 도움을 주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 우리는 1년 남았을 때 이거 시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오늘부터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부터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겠다 결심하고 실천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부모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이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나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시편 68편 19절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것이 바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저 속에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섬기라. 그리스도만 섬기라. 15절을 통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이 왕이 아니고 물질이 왕이 아니고 권력이나 부귀 영화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별된다. 세상 사람들과 죄와 구별된 삶, 이게 이제 거룩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주님을 높여드린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국도나 이런 지방도를 가다 보면은 교통순경들이 안 보이다가 축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당신 속도 위반했다, 과속했다. 그래서 이제 딱지를 끊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보게 되면은 마네킹이 많이 서 있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마네킹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미안하게 생각을 인형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 마네킹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마네킹 경우가 있고, 저건 마네킹이다라고 했는데 사람인 경우가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자꾸 걸려요. 아주 화가 나가지고 마네킹에 그 손을 막 부러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고 벌금을 물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속해가지고 딱지를 띄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교통 경찰에게 아주 막 빌어대 싼 거를 해달라고, 싼 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통 경찰이 싼 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딱지가 교회로 날라왔는데 그 뭐라고 이제 날라왔냐면은 노상방뇨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보고 그냥 얼른 갖다 벌금 물었대요. 남이 볼까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그냥 빌어가지고 싼 거를 해달라고. 그런데 운전 중 흡연.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을 얼른 갖다 물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번동제일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가면은 자회전선에서 그때 제가 이제 직진을 했습니다. 자회전선에서 직진을 했는데 그 앞에 경찰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제 급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라고 그러면서 그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면허증 이렇게 이제 내주면서 뭐 이것저것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마음대로 하고 내 경찰서로 이거 찾으러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이제 찾으러 갔더니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공무집행 방해로 이렇게 돼가지고 벌점이 30점, 면허 정지. 그래가지고 저 양재동에 가가지고 교통회관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그리고 뭐 한 달 정도 이제 면허 정지됐다가 이제 회복이 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면허증 달라 그러면 주고 뭐 벌금 물으면 될 텐데 뭐 그 면허증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찾으러 가겠다고. 그때만 해도 좀 성질머리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참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또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부끄럽게 또 내 분노대로 내 감정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회개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지 함부로 말하거나 기분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부끄러운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에리 후렴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 이제 그러한 책에서 인간이 소유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적인 삶. 그래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가만히 이제 붙어 있으면서 자기를 이제 다 누리는. 그래서 뭐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수입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젊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북구에 등록된 교회가 300교회입니다. 이 강북구에 300교회.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큰 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교회 목사님만 행복하냐? 그러나 뭐 가장 큰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도 그렇게 뭐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어려운 작은 그러한 교회에서도 만족하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가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존재의식,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이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석이요 보화다. 그리스도 안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물질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허망한 허탈한 그러한 인생이지만, 비록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인들 보면 참 다 착해요. 다 착해요. 제가 봐도 저도 이제 목사 중에서는 이제 착하다고 그러는데, 좀 비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은, 근데 저보다도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 걱정이 될 정도로, 야, 저렇게 착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정도로 이제 착합니다. 근데 뭐 우리만 착한 게 아니고, 뭐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뭐 그런 사람들, 뭐 절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요즘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보다 더 부흥되는 종교가 있는데 그 교가 무종교예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0% 이상 됩니다. 옛날에는 웬만하면 이 3대 종교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종교가 점점 줄어나가지고 무종교, 나는 종교 없음, 그런 사람들이 50% 이상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독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사람 종교는 없지만은, 종교는 다르지만은, 야, 양심이 깨끗하다, 참 착하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착한 삶이 돼야 돼요. 착한 게 믿음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 나는 뭐 믿음도 있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은 뭐 내 성질이 개떡과 같고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변명입니다. 잘 믿으면 착해져야 돼요. 잘 믿으면 믿는 만큼 정비를 해서 믿는 만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도 지금보다 더 착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지금보다 더 착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만큼 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는 또 교인들은 착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번동제일교회 교인들이야. 이런 감동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 먹여주는 것이다. 이게 제가 요즘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랑은 서로 먹여주는 것이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만 놔두면 죽어요. 아기는. 그래서 엄마가 또 가족이 젖도 주고 또 우유도 주고 또 음식도 주고 이렇게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먹여줘야 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잘 이제 먹여 주어야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노인이 돼요.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환자가 되다 보면은 스스로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또 병, 이런저런 중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자녀들이 먹여줘야 되고 또 병원에서 먹여줘야 되고 요양원에서 누군가 이제 먹여줘야만 그 어른이 이제 생명을 이제 연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무도 먹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을 수 없는데 먹여주지 않으면 그 어른과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스스로 먹을 수 없을 때에 부모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먹여주는 것, 이것은 바로 자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고 한 번 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은 서로 먹여주는 것. 어른이었을 때는 어린이를 먹여주고 어린이가 자라나서 자기의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먹여주는 것. 그래서 은혜는 받기도 하고 은혜는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그냥 이야기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많은 음식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랐다고 그래요. 피골이 상접했다고. 가죽이, 살이 뼈에 붙은 것처럼. 시편 102편 5절에 보면은 살이 가죽에 붙었다. 그리고 나는 외로워서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참새처럼 너무너무 외롭다. 이제 그런 고백. 시편 102편 5절,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지옥은 사람들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살이 또 이 가죽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근데 천국에는 똑같은 음식을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는 긴 수저가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긴 수저를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수저가 너무 길어서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입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서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난 죽으면 죽었지 너는 못 먹인다. 너에게 주진 않는다. 너 사는 꼴은 못 본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사는 꼴은 못 봐. 내가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너 밥 먹는 꼴은 못 봐. 그래서 서로 이제 주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는 긴 수저를 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못 먹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네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긴 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먹여준다. 제가 먹여줄 때 좀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 2층에도 입을 좀 딱딱 벌리면서 천국에서는 서로 나는 못 먹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네가 살아야지. 네가 먹어야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먹여주니까 먹여주는 것만큼 서로 먹게 되니까 행복하고 화목하고 웃음 있고 건강하고 이제 그렇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또 기도할 때 양심이 깨끗해지고 또 회개할 때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양심이 조금씩 깨끗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거룩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조금씩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전히 성화된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도 성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화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타락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해, 그게 아니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많이 성화, 거룩해진 사람도 주님을 보게 되면 이거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도 주님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주 냉철하게 쏘아 붙이는, 너는 끝났어, 그런 표정을 짓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한 모습으로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심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끝난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어렵고 개인이 어렵고 또 교회가 어려운, 총체적으로 어려운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또 전쟁과 싸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저 북한에서는 그냥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쏴대는 이런 참 혼란하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왜 교회 다니느냐 라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도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착하게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우리의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삽니다. 이 말씀을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우리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본동 제일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딱 볼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두려움이 없어. 이런 세상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살아.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거짓말하거나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때, 저기 교회의 이유가 있고, 저기 예수 믿는 이유가 있고, 저기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의 삶으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 이 시대의 소망의 명답이 되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